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찬송합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21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가 주장하며 구원의 주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니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께로 나와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께로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우리가 누구로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주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항상 부끄럽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지혜 없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에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간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깨닫게 하셨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함을 느끼고 깨닫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덮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변함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다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붙들며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이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시는 주 여호와
계시겠습니다. 오늘은 62번, 63번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62번 함께 읽습니다. 사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의 6일은 우리의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사 본을 보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63번 오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매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고 있고 서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다음 주가 또 다른 그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기울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가 이제 600명대로 600명 되죠? 오늘은 몇 명 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실 텐데 집중하시고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또 이제 의복을 정제하고 예배 드리시는 거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따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드리신다고 가족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또 드리는 형제 자매들 또 각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리는 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여러분 우리는 평가에 참 민감합니다. 평가하는 말에 많이 민감하고 신경을 쓰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이런 환경 가운데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평가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평가가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니까 평가의 어떤 순기능이라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평가받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또 평가의 역기능이라고 하겠죠. 그런데요, 그건 그렇고 오늘 말씀을 보자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평가하시는데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감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한다라는 말은요, 원래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물건을 들다, 들어올리다, 들다, 또 잡다, 또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감당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발전을 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냐면 견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물건을 듭니다. 예, 제가 그 컵을 드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무겁지는 않지만 컵을 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드는데 힘이 필요하지만 또 들고 있는데도 힘이 필요하죠.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것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것을 지키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요. 또 그것을 지키는데 힘이 있어야 그것을 지킬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것이 감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고 어떤 것을 지킬 때요, 잠깐 그 들어 올리는 그 순간 힘을 쓰고 잠깐 이렇게 들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드는 순간에도 그렇고 그걸 들고 있으려면 힘을 써야 되고, 귀중한 물건을 지키려면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요.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그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다. 한순간에 힘을 쓰고 말고 신경을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동안에, 지키고 있는 동안에,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힘을 쓰고 신경을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감당한다. 감당한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못할 것이다. 예. 무슨 말입니까? 붙들고 가지고 있고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그것이 뭐든, 예. 그 상황을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 그 상황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이, 너 그런 거 못해. 누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너는 그런 거 못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자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죠. 너무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 말씀해 주실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것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그것을 붙들 수 없고 그것을 지킬 수 없고 끝까지 견뎌낼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예.
농담이랄까, 제자들을 놀리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으세요. 가장 진지한 순간이셔요. 그런 순간에 가장 진지하고 진중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들, 아직 다 말씀하시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이라서,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 신앙이,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하실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일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중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이미 이스라엘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한 거예요. 그런 일이에요. 그 일이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처한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시기 바로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온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죠.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그러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곧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갈 겁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길, 십자가 길로 끌고 갈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되실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요, 먼저 이스라엘을 저버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저버리고 이방인에게로 돌아서시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옛 언약을 취소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백성 삼으시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의식적인 율법을 폐지하시고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일이에요. 바로 그 일이. 그리고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 할 말이 많으나 감당할 수 없을 것이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버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교회를 예수님이 다스리시겠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 교회를 통하여 장래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삶이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붙들 수도 없고, 그것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신경을 쓰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이해할 수 있고 모두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거를 기억해야 해요. 어쩌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좀 이렇게 과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겠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죠.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나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해야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가르칠 때에 성도의 가장 알맞는 때에 가장 알맞는 것으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야 하겠지요. 구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이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 저의 눈을 가리고 눈을 흐리게 하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죄를 멀리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목사니까, 자기가 목사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항상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겠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상황을 가장 잘 알아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저도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탄하신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 때문에 슬프고 안타까워 있었죠. 그 감정, 그 상황에 매몰돼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셨잖아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시고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상태를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확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아직은 그렇다라는 거죠. 아직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나,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신 일이 많으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런 것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비록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요, 우리가 어서 속히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론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분명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일, 이 일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알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을 어서 속히 내 눈에서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라는 거죠. 뭘요?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맡기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더 훌륭한 성도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런 거죠.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저는 감당 못해요. 연말이 되면 우리 그 교회마다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봉사자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런데요, 이분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항상 그래 왔더라고요. 저도 항상 그래 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항상 불만이었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제가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때 뭔가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좀 준비가 충분히 되어서 시키시면 하는 저도, 그 일을 하는 저도 자신감 있고, 또 맡기시는 하나님도 일이 잘 될 테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윈윈이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부족한데, 무능한데, 상황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꼭 그런 때에 일들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그렇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 개척했잖아요. 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근데 저 개척할 때 저 어땠을까요? 어떻게 개척을 했을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도 개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문득.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아, 내 능력이, 이제 내가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췄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구나,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였냐면 개척하는 일이 제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시면 개척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 그런데요,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요, 개척을 나가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목사님, 저 한 1년만 더 기도하면서 훈련 받은 다음에 그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아직 훈련이 부족하니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아직 무능하니까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견디지 못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은 말씀을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지혜가 많아져서, 제자들의 능력이 많아져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잘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거예요. 왜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듣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성령님이.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절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지혜 없고 부족한 건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어떤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유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떠나셨거든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아직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그 뜻을 이해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가 없고요. 우리는 항상 무능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우리가 족함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설사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상황이 허락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요,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신다.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상황을 열어주세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도무지 없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에, 가장 막혀 있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대답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땅히 대답해야 할 바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하지 못하신 것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행하실 일들,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그 때를 기다리셔요. 성령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시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말씀하시지 못하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떠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잖아요. 하고 계시고 이미.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께 또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는 그 마음에, 그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으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셨으나 아직 하시지 못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고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나도 많으나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에 말씀하지 못하시는 것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저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모하여 설사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은 뭐 동일하고요. 교육부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부, 유치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예배를 견고히 세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예배를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5일이죠. 공교롭게도 5월 5일인데 수요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광고에 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배 리도하는 가운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도 부담이 없고, 그랬는데, 저를 좀 이렇게 무능한 가운데 두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요새 좀 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이렇게 무능한 가운데 두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냐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을 혼자 뭔가 해 나가려고 혼자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 예배 가운데 어쩌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않겠느냐, 뭘 얼마나 잘하는데 혼자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을 크게 찬양해 주셔요.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크게 찬양해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들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완전히는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목사님인데요. 갑상선 암 걸렸던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1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또 이렇게 함께 크게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저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통제가 되는 상태인데, 우리 유치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기 참 어렵겠다. 특히 애들은 더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데, 저렇게 엄마는 그 영상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이렇게 컨트롤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것이 이렇게 습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인데, 교사가 한 분 세워주면 좋겠다. 다른 애들을 가르칠 것까지야 없지만, 그 외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다르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아주 그렇게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떤 분에게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시고, 한 분 이렇게 10시에 우리가 예배 드리거든요. 그때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 유치부를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예배하는 내내 고민하고, 찬양하는데도 말씀 전하는데도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광고가 기록되지 않은 광고가 더 길었네요. 자, 우리 407장 1절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많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또 우리에게 행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많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관심에도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또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학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의 성도로 아버지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돕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또 우리 전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정적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각각의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또 각 가정에서 각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편지. 편지?